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끝부분인데, 마태복음 23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이제 이 끝부분에는 그들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의 탄식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그 7번의 화 있을진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됐을 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존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존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똑같이 가담하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배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이 탄식을 3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깊으신 탄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또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깊은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건 미래에 일어날 시제죠. 미래에.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 외식된 그런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겉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앞으로 그런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 안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가인에게 순교당한 아벨의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가 누군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근데 역사서가 맨 끝에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역사서의 끝부분은 역대하로 끝납니다. 역대하. 그러니까 역대하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역대하에 순교당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역대하 24장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나옵니다. 근데 스가랴나 사가랴나 약간 발음상의 차이일 뿐 똑같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일 수 있다. 근데 왜 여기는 바랴가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근데 그 역대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아들도 그냥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표기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야다는 할아버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역대하에 여호야다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호야다는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요아스가 어렸을 때 그를 살려서 왕위에 올려가지고 훌륭한 임금으로 이끌었던 그 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게 됐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음부터 이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왕위를
왕으로서 신앙 안에서 잘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부터 간신배들에 의해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런 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손자 바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성전에서 버젓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걸 성토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 왕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왜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성토를 했고, 그것이 기분 나빠서 결국 간신배들의 충동에 의해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가인에게 맞아 죽었죠. 근데 죄가 없어요. 단지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예배는 똑같이 드렸지만 삶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을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해 죽인 격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도 지금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신실하게 열심으로 잘 믿는 사람을 진실하지 못한, 참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한 외형적인 외식된 신앙인들이 핍박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다툼이 일어나고 그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사사로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왜 정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이런 문제를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거스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외쳤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핍박하고 내치고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 또 문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면서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가,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데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데.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혹은 인간적으로 나를 무시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핍박받고 진리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탄식은 정말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자꾸 그걸 원치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자꾸 엉뚱한 데만 신경을 쓰고 거부한 것에 대한 탄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은혜 아래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은 그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묘한 경향이 있죠. 나중에는 그걸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았던 이스라엘도 정말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면서 그 품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자꾸만 그 그늘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로 이끌려고 이렇게 품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이렇게 품으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꾸만 속박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만 알아서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그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품을 벗어나면 그 뭐냐면은 결국은 세상 유혹에 빠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쪽으로 이끄는데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것이 달콤해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자꾸 그 품을 떠나서 그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에도 홍해를 갈라 그들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피로를 채우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며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축복 속에 나아가 그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정말 그 속에서 울고 웃고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이 정말 가장 행복하고 복되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품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간들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영혼을 잡아먹는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거기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달콤함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다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은혜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반응하시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 것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이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초월한 새롭게 산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그동안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전통에만 더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영혼의 황폐함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혼은 황폐해졌어요.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탄식할 일입니까? 탄식할 일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결국 AD 70년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이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없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탄식할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그분 품 안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영혼은 피폐해져서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우리 영혼은 죽어서 황폐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단식할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나 또 그의 제자들이 사역을 했을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진실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또 돌보는 영적인 어떤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냥 싫다고 거부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축복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자꾸 세상 쾌락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도 눈물로 아마 이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탄식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열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더 힘써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영적인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들과 싸우는 것이 썩 기분 좋고 유쾌하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미움과 또 멸시와 또 욕도 먹어가면서 했지만 그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우리가 돌보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영적 싸움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주님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는 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서겠느냐, 하루아침에 교회가 서겠느냐, 하루아침에 한 영혼이 서겠느냐. 다 정말 고집스럽고 또 강팍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깨지고 부서지고 또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이 없이 그런 상처가 없이는 값진 보석이 안 나와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도 조개 속에 들어간 상처낸 모래 때문에 생겨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값진 것은 어려움과 상처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결정체가 나오는 것이 그게 참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탄하게 가면 다 좋은 것 같지만 값어치가 떨어져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맞서 싸우고 시험이 있을 때 맞서 싸우고 또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과 맞서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막 우리가 뿜어내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 신앙과 예배가 그것이 믿음의 결정체로 만들어질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또 구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어지는 그 재료는 바로 그 보석으로만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지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자연스러운 것, 육신적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거듭나야 그게 재료가 될 수 있고, 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탄식과 또 눈물과 피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싸우고 이겨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그런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하는 것처럼 은혜 안에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받아들여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돌보는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 죽지 않도록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갈까 염려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겸손히 받아들여 순종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될 거인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에 맞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핍박을 받고 진리와 함께 주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